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시다가 덜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찬양이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성령의 울림이 우리의 가슴에 강하게 진동하는 오늘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의미가 있죠. 바로 직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바로 넘기기 위해서 다락방을 이제 떠난 직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약속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해 보셨나요? 약속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이제 생각하면 혹은 약속을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약속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말 그대로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곤 합니다. 내용이 믿을만하냐, 내용이 믿을만하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은 뭐예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해요? 인격인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얘기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과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나를 믿는다면 너는 뭐 하면 안 된다? 근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에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심할 일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애정을 담아서 아이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아, 소자들아. 누군가 부드럽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떠세요? 누가 우리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요. 그럼 갑자기 걱정이 돼요. 네. 안 그래요? 보통처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드럽게 말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겁이 나는 것입니다. 긴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내 아이들아 아주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면 근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제 뭐 한 3년 같이 있었으니까 다 배웠습니까? 안 계셔도 걱정 없어요? 더 이상 함께 계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갑갑했어요. 사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심은 사랑과 비례해요.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상실감과 낙담과 낭패가 큰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바쳤던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근심거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암담함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면 안 되고 근심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근심이 어떤 것이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다는, 잠시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조차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예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내 노력의 열매와 내가 기대한 게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혹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난 한 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헌신이 부족했나? 죄책감이 엄습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을 더 굳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혹 감당하기 힘든 근심에 억눌려 계시다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근심을 맡기며 믿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담의 무게에 절망하지 마시고 능히 구원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조건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내용과 관계된 것인데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불편해요. 수긍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좋은 자리는 내 차지가 아니에요. 좋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건 모두가 가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모두가 또 먹고 싶어 해요. 선호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따라서 이 땅, 이 세상에는 내 자리가 없어 보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날 위한 자리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자리, 이 땅에서의 나의 자리가 불안한데 하늘에 내 자리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이 자리가 얼마나 계속될지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알질 못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긴 하는데 남들만큼 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는 모두가 선호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모두가 도달하기 원하는 곳은 어려워요. 너무 경쟁률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가 그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도감과 또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욕구죠. 내가 어떤 사회 안으로 권력의 정점에 내가 들어가야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합창단의 일원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중창단의 일원이 돼야 돼요. 또 중창단도 뭐 8명, 12명 그러면 안 되고 딱 4명. 뭔가 더 양질의, 더 고급스러운, 더 실력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갈 곳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는 이 세상에 뭐 강남에 네가 살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곳에 내 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월할 때 만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상대적 우월감을 결코 칭찬하시거나 조장하시거나 허락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매력적인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며 승리해야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일찍, 더 빨리, 더 오래, 더 멀리 뛰어나야 하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약속하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은 거할 곳이 뭐하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자리 위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 땅처럼 말이에요. 넉넉해요. 그냥 내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가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기기 위해서 밀어나거나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서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많이 가면 좋은 거예요. 하늘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그 방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잔인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방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 방을 꾸밀 만한 뭐가 있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곳이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국에 방이 있다, 집이 있다, 와서 살아라, 누가 우리를 초청한다면 내가 그 방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이 내가 할 일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보물의 하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고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마치 천국에 내 집을 인테리어하는 자금으로 쓰인 것 같이 종종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만은 전혀 성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3장의 말씀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 보기에는 눈물로 호소할 만큼 그들이 십자가에서 멀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곡해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남보다 빨리 도달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대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양손으로 안아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잡는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신다. 주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자. 단순한 믿음으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세요? 새끼손가락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주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이시. 두 손으로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것보다 누가 잡는 힘이 세요? 주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하늘에 내 자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지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쟁에 지치고 사회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동력과 생산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뭘까요? 선물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가 뭐예요? 지갑에서 돈 빼는 거예요? 지갑을 뒤로 버리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손을 벌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돈 때문에, 때로 건강 때문에 내가 잘 살지 못했다고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절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시 반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보통 설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꾼 순서를 광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못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바뀐 순서를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재림의 계획과 약속이 혹시라도 바뀐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냐. 아, 내가 잘못 알았다. 천국에 네 자리는 없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살아온 나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날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붙잡고 내 손보다 주님이 날 붙잡은 손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조건의 마지막 내용은 사랑인데요. 약속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천년 동안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기 하늘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만 이 천년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 천년 동안 왕노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될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안 오신 얘기는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아직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준비,
혹은 가야 될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시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따라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오시는 목적을 확인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으니 대신 놀랍게도 기다리는 동안 너희는 이걸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품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품성은 언제 건설이 될까요? 또 어떤 품성을 말하는 걸까요? 타고난 기질을 자꾸 개발시켜요? 난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럴 수는 없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도 사랑하며 살면 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사랑하는 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뭐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화이시 즐겨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와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까지예요? 왼수까지예요. 원수까지. 이웃. 가장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나와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구절 말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의심스러우세요? 확실하겠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죠?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굴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은 잘못을 지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마치 이 작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할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확실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단순한 논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똑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요한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고 접붙임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일에 거부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시듯,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시간이 빨리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안 오는 걸 즐겨요? 그 시간이 빨리 오길 원하잖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해요? 준비하죠.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왔을 때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너그럽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우리는 오히려 덜 너그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너그럽게 살 때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원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아무런 장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원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정이 매우 급했던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사랑해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열심히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필요하겠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 사랑한다, 사랑해.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 옛다 먹으라 그리고 밥 던져주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작심하고 결심하고 정말 투쟁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재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그러이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원망을 멈추고 열심히 사랑하는 게 재림 준비예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재림 준비는 나중 어딘가 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내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재림의 약속과 관계돼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식 때 우리가 완성된다고 해요. 그때부터 보통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랑이 절정이 결혼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왜 떨어져 있던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전 요한복음 14장 3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프로포즈 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면 좋겠다. 나 있는 곳에 난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난 네가 있기를 원해서 이곳을 마련했다. 오늘 이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시는 음성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하늘에도 내 자리가 있다는 걸 소망함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1년, 8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에르 세락이라고 하는 훌륭한 프랑스 출신의 신부가 계신데요.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베트남 난민들을, 캄보디아 난민들을 돕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당시에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킬링필드라고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여러 이유로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명목은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더 큰 건 이제 지식인들 탄압이었어요. 책을 들어보라고 해놓고 책을 바로 들으면 죽였어요. 영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였어요. 지식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가르칠 선생님도 없어지고, 시계를 읽어보라고 읽으면 죽였어요. 서구 지식인들 추종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종교 탄압을 했어요. 불자, 승려들, 기록에 의하면 7만 명의 승려들 중에 2천 명만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천주교, 기독교 포함이죠. 10,000명 중에 1,000명만 살아남았대요. 9,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학살의 이제 시간이, 끔찍한 시간이 좀 지난 7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81년이니까 조금 지났을 때인데요. 200만이 죽었는 이 끔찍한 이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도망을 왔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국경으로 이제 난민촌을 만들어서 죽음의 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리 외방 선교회의 베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캄보디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만큼 헌신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와 함께 거꾸로 자란 나무라는 책에서 세락 신부가 이제 거의 100살까지 사신 분인데 마지막 책으로 그걸 회상하면서 기록에 남긴 내용입니다. 얘기가 길지만 정리하면, 이 베네 신부라는 사람이 1975년 이후로 캄보디아에서는 천주교인들이 미사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현지 신부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또 도망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천주교 미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개신교는 좋은 것이 목사가 없어도, 장로님이 안 계셔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우리는 한 명이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천주교회는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신부가 있어야 예수님의 살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신부들이 막 감옥에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한테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고 싶어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베네 신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캄보디아에 있는 천주교인들에게 내가 성찬 예식을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이건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우체국이 다 시설이 마비됐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7년 만에 성찬 예식을 하겠다, 비밀스럽게 다 알려줬어요. 1975년 이후로 아무도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작은 편지에 인편을 통해 보낸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농창 캠프 인근으로 오세요. 나는 오후 4시 30분에 국경 없는 의사의 병원 근처에 있는 큰 나무 옆에 있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그리고 누가 올지, 언제 누가 올지 모르면서 그걸 보냈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 약속한 장소에 이제 두 신부가 나갔습니다. 가시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이 국경지대에서 황폐해진, 이제 전투로 황폐해진 이 공터에 400m, 500m의 큰 공터가 있었답니다. 밀림 옆에. 그곳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자 저 숲속에서 소달구지 2개가 와요. 2대가.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소달구지 2대가 와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소달구지 3대가
와요. 신부들이 있는 그 큰 나무 옆에까지 온 것입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이 공터를 지나 두 신부 앞으로 합류했어요. 하얗고 큰 소들이 끄는 달구지를 타고 그들이 온 겁니다. 폭격과 지뢰 범벅인 캄보디아 땅을 지나서 약 300km를 달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 7년 정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이 천주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90%가 죽임을 당했어도 살아있는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향하여 목숨을 건 겁니다. 폭격과 지뢰를 뚫고 예배를 드리고자 달구지를 타고 300km를 왔다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300km를 돌아가야죠. 600km를 그들이 이동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개개인이 남에게 말하진 않더라도 재림신앙을, 안식일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식일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우리에겐 있었어요. 그런 젊은 시절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노인들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10대 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20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일부 사랑하는 연인들은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나고 면접이 끝나고 또 프로포즈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끝났나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에 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던 그 전장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이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입니까? 대쟁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장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대쟁투의 국경지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로 그걸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드릴 교회가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예배 시간이 너무 이릅니까? 혹은 예배 시간이 너무 깁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어요. 때로 시끄럽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순결한 삶에 목마르고 사랑에 간절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목숨을 걸고 하신 그 약속 지키시려고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간절함은 더해지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와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렐 거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설렘 가득한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으시다면 비결은 하나예요. 약속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럼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을 거고 기다리는 시간은 설렐 것이고 다시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